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했기 때문에 주일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설교하기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4번째 교회입니다. 주일날 설교로는 이제 3번째 교회이기도 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 있는 지켜보심, 점지하심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 전지전능할 때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은밀한 중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과 같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내려보시면서 우리의 형편 상황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난 주석이 뭘까요? 주석을 요즘은 뭐 잘 안 쓰는데 간혹 저기 어디 태국인가 가니까 주석 잔으로 만든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이 팔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쇠로 된 잔이에요. 색이 변하지 않는. 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쇠 같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발이 무쇠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쇠와 뭔가 부딪히면 다 바스라지죠. 다 부서지죠. 특별히 발은 주로 무언가를 밟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 같은 발이 무언가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스러지고 멸망하고 다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데 발은 어떻다고요? 주석 같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보시는데 그 행위대로 갚으시면 주석 같은 발로 이렇게 탁 누르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함께 생각했는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얘기하면 썩은 부분은 잘라내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에게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보다 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에베소 교회보다 버가모 교회가 심각합니다. 버가모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두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두라디아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사대 교회예요. 이 사대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 있는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야,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안다. 근데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를 섬길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그들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열심을 품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요? 오늘 바람은 많이 불지만 어제 강풍이 얼마나 불었는지 지금 우리 교회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다 부서졌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나요? 완전히 그 문이 산산조각이 나서 이게 유리가 강력한 유리거든요. 강화유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리가 웬만한 충격이면 안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데도 이 교회도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을까? 이 책망을 받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너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늘 살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그 발람과 니골라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러분 앞에 버가모 교회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4절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내용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와 같은 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니골라당,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니골라당이 어떤 존재예요? 무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믿었으니까 삶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구원파와 같은 가르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행음하고 우상 숭배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속임받아서 모든 일을 하지만 하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일을 쫓고 자신의 이익되는 것을 행하던 사람들. 그 양심마저 화인 맞아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여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일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는 말은 지금 이 잘못된 교훈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같은 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니골라나 발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이세벨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 여인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 공주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더 강력해지려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 결혼해가지고는 힘들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서로 힘을 합쳐서 더 강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쪽 약간 지중해 연안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기도 하고요. 무역도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에 이 고대로 가면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페니키아 이 말은 성경에는 베니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나안 베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 그래 주님이 모른 척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돈, 베니게예요. 이 베니게를 여러분 페니키아는 고대 아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꽃피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철기 문명과 또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했던 무시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살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을 때가 아합의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고 가장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분노하셨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세벨이 시집을 가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시집을 가야 되나?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뭐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열심히 믿는 우상 숭배자의 어떤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자기 동네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퍼뜨리리라 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 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시집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세라 신상을 전 이스라엘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싸그려 잡아가 없애버리고 온 전역에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동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디셉 사람, 시골 꼴짜기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엘리야. 야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서 우상숭배하는 그때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때에 그가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표효하듯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엘리야인 거예요. 이름대로 그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리야를 나타나게 한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바알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오고 이스라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의 이름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의 교회의 이세벨 이러면 그 교회 사람들은 누군지 분명히 다 알만한, 그러면서 그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여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자들 중에 이 여자를 한번 보고 반하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로 매력이 충만한, 매일 이상한 힘이 있는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이세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그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무서운 여인이냐면 그야말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합의 마음을 사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 전부를 지배하여서 그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행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의 해악은 일시적이지만 이세벨의 해악은 지속적이었습니다.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왜 유다 나라가 망합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 예레미야, 이걸 우리가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 선지서에 17권에 걸쳐서 결국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숭배,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바알과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두 발을 양다리 걸치는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원인을 올라가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이세벨이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영향이 지속적이고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행음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제물, 우상의 제물은 주로 고기들이 많이 올려졌습니다. 고기들이 비싸니까 일반 평민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주로 뭐 귀족들이라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들여진 고기들은 이게 다 먹어내지를 못하니까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시장으로 불법 유통이 됩니다. 불법 유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 절반 이상으로 다운되죠. 아주 싼 값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전부 다 어떤 의미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고기가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게 고기 먹는 게 뭔 큰 죄인가? 그러면 왜 오늘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서 행음, 간음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죄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가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 그야말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비너스를 섬기고 이 여러 우상들, 그야말로 온갖 잡신들이 온 도시마다 깊숙이 뿌리 잡고 있고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있을 정도로 또 중요한 날들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 전에도 제가 기장이나 여기 일광 바닷가에 쭉 가보면 한 번씩 사람들이 깽가리 치고 막 모여서 놀아요. 그 놀길래 그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구다는 겁니다. 전부 구다는데 음악이 있고 노는 게 있어요.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술과 음식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굿판을 벌리면서 거기에서 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그야말로 또 뭐라 그럴까 교제하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어떤 문화재의 형태로 무슨 굿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제사의식, 이것이 길게는 일주일 한 달이 갈 때도 있죠. 그 축제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술과 고기와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사에는 이 고대 근동의 지역의 제사의 맨 마지막은 희한하게도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술 먹고 고기 먹고 그야말로 어떤 의미로 방탕함, 그 방탕함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과 마지막으로 교합함으로써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매매춘이 이루어지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종교적인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의 행태를 따라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무리들이, 여기 나중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몇 절입니까?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에 넘어간 것. 그 이세벨이 가르친 게 뭐냐면 사단의 깊은 진리. 깊은 진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색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누군가에게만 감추어져 있는 진리. 그래서 우리만 아는 어떤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자기 사람이 되었다 싶으면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쳐줘요.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 마지막 단계는 전부 다 성적인 겁니다. 제가 뭐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더러울 정도로 그런 것들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으면 보시면 여러분 다 통일교, JMS 또 전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PD수첩에 나올 정도면 그 안에서는요 말도 못하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로 다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지.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들이 은밀한 중에 세상에 나가서 알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교회 안에는 그 태풍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아무리 세상이 돈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교회만큼은 진리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여기서는 하나님의 노래가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으로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서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0절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용납함으로써 너희 종들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앞에 우상을 섬기는 삶의 스타일 앞에 다 녹여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종들이 누구예요?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겠죠. 두아디라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종이 되고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세벨에게 주고 있습니까? 행음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문맥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세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종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이세벨과 같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령을 거스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를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의 목숨값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 교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간혹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이런 교회, 거기다가 좀 욕을 붙이죠. 이 무슨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무슨 교회 이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 교회에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내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한 형제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신앙의 순결을 팔아먹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 칠개에 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된 일에 넘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봐.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누구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사라지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나오는 거는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은 그야말로 119에 실려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또 세상에 가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교회 와서 다시.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주일마저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면 보름 만에 주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또 일이 있어서 또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한 달쯤 교회 안 나와보세요. 웬만하면 한 달쯤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신앙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아멘이세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고요.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빠지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점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술에 약한 사람은요, 술자리 근처를 가지를 말아야 돼요. 술자리에 가면 한 잔 하게 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 여러분, 술 중독이 코가 빨개져야 술 중독인 줄 아는데요. 실제로 알코올릭 센터에 가면 술 중독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술 안 먹으면 술 생각나면 이미 술 중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는 술자리 근처를 안 가야 됩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도박에 약한 사람은 장난으로라도 점백짜리 고스톱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자나 성적인 부분에 좀 약한 사람은 다른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1대1로 자리를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아예. 돈에 약한 사람은 돈 근처를 안 가요. 그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자꾸 거기 가게 되고 거기에서 유혹을 받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는요,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스스로 대해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팍팍팍팍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그들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왜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군지 아시죠?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리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른 실수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적인 실수나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나요.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중요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요. 교회에 영향력 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들어오고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세벨. 그래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세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 때문에 그야말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자,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요, 침상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져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22절이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이 침상은 침대를 말하는, 침대에 던져진다는 말은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다는 말이에요.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자지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병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병상에 던져질 것이고, 네가 이렇게 죄짓고 잘못하면 네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자녀들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난 영적인 간음으로 난 자녀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아래서, 그런 아류에서 자라나는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좋은 신앙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죽이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세벨의 자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른 신앙을 버리고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그런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가면 질병에 노출되고 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교회가 와해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굳게 잡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 말고 뭐가 있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제 자랑하고 내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철장이 뭐냐면 쇠로 된 몽둥이를 말해요. 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진 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 영적인 권세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권세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눈에 보이는 권세 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면 내가 교회에 100억 주면 50억 낼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뭔가. 막 질병에 걸려서 막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손을 얹은 적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손을 얹은 적 소경이 눈을 뜨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날마다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 앞에 와서 얼마나 벌벌 떨까. 그죠? 안 그러겠어요? 이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권세를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힌도를 주고 만나를 주고 오늘 새벽별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 주시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다른 거 없나 뭐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